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미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관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따뜻한 햇빛을 주신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 촉촉한 담비를 주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페루 단기 선교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일이 없이. 일이 한 가지 있긴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단에 못 썼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2년 만에 만난 것 같다고 아주 이렇게 수준 높은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공항에 나갔더니 비행기가 몇 시간 딜레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캔슬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24시간 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내일 예배는 어떻게 하나, 내일 설교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상 부장님과 제가 무거운 짐을 이끌고 공항 여기저기를 몇 시간을 뛰어다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뒤늦게라도 LA로 돌아가려고.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제 다음 날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조종사가 안 나타났다, 비행기가 고장났다, 칠레에서 폭동이 일어난 후유증이다 등등 추측이 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일단 감사하고 보자. 같이 페루에 있는 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LA로 못 돌아가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셔서 하루 편안히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선교의 피로함을 말끔히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 샬롬 교회에서는 새로 오신 신상희 목사님이 전 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잘 증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페루에 갔더니 페루가 정말 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1960년대와 80년대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주 번창하는 시가지가 있는가 하면 선교사님이 인도를 따라 한 지역을 방문했는데 산에 아주 경사가 가파른데 거기에 조금 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먼지가 풀풀 나는 지역에 널빤지로 벽을 세우고 위에다 양철 하나를 덮고 그리고 일가족 부부가 8명의 자녀를 낳아서 살고 있는데
정말 아이 중에서 일부는 학교를 보내고 또 아이 중에서 일부는 또 어린 아이들을 돌보도록 학교를 못 보내고 마실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가 봤더니 우물이 있어서 길어오는 건 아니고 우물도 없습니다. 시에서 식수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서 물 보관 용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그 물을 빼서 마시는, 너무나도 삭막하고 열악하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환경 속에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천식에 걸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갑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정말 가슴에 불을 품고 움직이는 사람 같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선교사역을 잘하고 계신지. 그가 섬기는 신학교에 페루 지역의 현지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한 70명 정도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한 90명 정도가 모였어요. 아침마다 한국교회의 그 특별한 은혜지만 새벽기도의 영성을 이어받아가지고 새벽에 그렇게 다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찬송이 아주 영감이 있더라고요.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르고 7번에 걸쳐서 특강을 했는데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받아서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잘 따라오더라고요. 페루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목회의 여정에서 슬픔도 기쁨도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들. 마지막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질문 하나하나가 자기들의 목회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겪었던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들을 하고 성경의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페루 목회자들이 이런 영성, 이런 열정이 있다면 페루 복음화에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페루 일정에 대해서 오늘 광고 시간에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두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 말씀 속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인간은 그 두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생은 위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위험과 기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크라이시스를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진퇴양난, 그런 말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진퇴양난, 진퇴유곡이라고도 하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계곡에 빠져있는, 끼어있는 형국, 딜레마를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 초창기에는 두 사이에 끼어있는데 바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있죠.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따르자니 아내가 울고, 아내의 말을 따르자니 또 어머니가 울고, 그 두 사이에 끼어있어요. 인생이 노년이 되면 현역과 은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하는가, 은퇴를 해야 하는가, 은퇴와
현역과 은퇴 사이에 끼어 갈등을 하죠. 그러나 인간을 그 두 사이에 끼인 존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한 발자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자국, 원 스텝밖에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 시간과 영혼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 시간과 영혼을 나누는 그 베일, 휘장은 너무 얇아가지고 그것만 열어젖히면 우리는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에 돌아와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 인디안에게 목숨 걸고 정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디안에서는 화상이나 창에 맞아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면 이게 순교인데 그렇게 안 죽고 어떻게 본국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자전거 타다가 쓰러져 죽는가? 우리는 삶과 죽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그야말로 백전의 노장이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생애 말년 죽기 직전에도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강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인도해 가셨죠. 우리에게 한번 부흥회를 오셨던 손인식 목사님이 그저께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다치셔서 뇌출혈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또다시 뇌출혈이 계속되는 것을 알고 몇 차례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신 우리 손인식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차라리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더군다나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많으니 이 고난스러운 인생을 계속하기보다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한다면 그 삶에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존재의 이유, 존재의 방식이 내게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김진원 목사님이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염세주의 철학자들 또 사변적인 철학자들을 많이 읽고 접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평안을 잃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내가 좀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광나루 신학교
지금 장신대 진학을 했어요. 그때는 아마 신학생들이 한 클래스에 한 학년에 한 30명쯤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았던 평안을 얻을 수 있겠거니. 신학교에 와봐도 별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신학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원효 대사처럼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한번 득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스키기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스키기 통을 짊어지고 그 장사를 하다가 너무 여름에 더워가지고 좀 잠깐 무도를 시키려고 담벼락 그늘에 들어가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역시 무더운 날씨를 피해서 온 엿장수가 엿장수 리어카를 끌고 그늘로 들어오더래. 근데 고물을 받고 이제 엿을 파는 엿장수의 그 수레에 하이데거 독일 철학자죠.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독일어 원문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철학과 전공이니까 그것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무슨 엿장수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보는가 싶어가지고 나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읽는 책인데 왜 당신한테 파느냐고. 그래서 한번 통성명을 해봤더니 이 김진호 목사님은 계명대 철학과를 다녔고 그리고 이 엿장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가 투합해서 막걸리집에 들어가서 막걸리 잔을 나누면서 청년 김진홍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내게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방식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그분의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방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파.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그 두 사이에서 끼어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관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어떠하리라 라고 했습니까? 유익하리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머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존재의 이유라는 거지. 우리는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의 기쁨,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자기가 살 것과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결국 한 가지입니다. 22절에서는 열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24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관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유익. 그리고 25절에서는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수께서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존재 방식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가장 큰 계명인, 새 계명인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삶과 죽음 그 두 사이에 끼인 존재인 내가 내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의 진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도 맺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많은 유익도 끼치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날 동안 저희들이 열매를 맺으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